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선 1절에서 16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파송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따로 세우신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미리 보내셔서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능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제자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회개하고 전파하는 일과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증하기 위해 해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병 고치는 일의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과 모든 그 이적과 기적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전파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권능과 권세가 자신의 권능과 권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도 주어졌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며 영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하셨고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는 나와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그간의 일들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하여 제자들과 우리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기뻐하죠. 그런데 그 기뻐하는 그 일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 그리고 다시 말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의 참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오는데 앞서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으니까 몇 곳을 돌아다녔을 것이냐면 35지역을 다녔을 것인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으로 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다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수용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병 고치고 그런 권세들을 보여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수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무엇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가, 그 능력이 주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모든 권능과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돌아온 70명의 제자들 역시 귀신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이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로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권세를 받아 행하는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능력과 권세가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졌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일들을, 권세를 받아 행하는 자들이 우리여야 하고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이 일에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속회에, 우리의 부서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 일 속에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계속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상황들이 보여지고 주의 이름을 나타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또 하늘에서 우리의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의 용, 다시 말해 사단과 싸워 이기고 그 용은 땅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도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쫓겨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패배와 사단이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사단이 몰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단의 멸망이 확증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멸망되어지고 몰락되었음을 깨달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여정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19절의 말씀해 보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세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뱀과 전갈은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데 둘 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짐승들입니다. 이들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원수도 사탄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으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아무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기쁨이 계속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진정으로 이제 제자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복하는 것도 기뻐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하는 일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게 된 것에 비하면, 그 영원한 것에 비한다면 귀신이 쫓겨나는 그 일의 이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부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자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일이 가장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귀신들도 항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주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진 것이며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이 이름을 누가 감히 흉내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우리는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그렇게도 물리치고 싶은 죄와 허물들이 사라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결국은 사단의 세력이 멸망되어지고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는 무관한 인생으로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이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됨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주어질 때 기쁨을 누립니다. 차곡차곡 쌓여질 때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지는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은 자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에 권세를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오늘 한날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잡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환경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동자에 어디에 우리가 피할 때가 있고 어디에 숨을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숨기고,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자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속회가, 우리의 부서가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